우리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서 마태가 세리죠.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들, 많은 세리들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책망을 하죠.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지금 세리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죠. 왜 식사하고 있느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의사는 환자, 병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뜻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전에 말씀하신 의사 비유하고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생활, 제사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신다. 여기 인내는 오늘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인용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의 의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책망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열심히 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인내를 원하신다. 긍휼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 드리는 것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방법대로 드리느냐,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알아라는 겁니다. 배워서 알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른 길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연히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교리 공부 많이 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배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속성들, 또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인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긍휼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하고 다음 주에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어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 긍휼을 원하시는데 긍휼이 뭔지 알아야 되죠. 긍휼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핵심이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결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용서가 핵심이고 또 믿음이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신다는 그 의미, 말씀하신 그 의미를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말씀 상고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많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긍휼이 없는 또 사랑과 은혜가 없는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것이지 공의만 가지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그건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의 앞에 서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공의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 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용서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용서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라는 겁니다. 오라. 뭐하러?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이 변론하자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심판하자는 것, 재판하자는 겁니다. 판결하자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고 지옥 가라가 아니라 그 심판의 결과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정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할 때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역시도 긍휼을 실천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사랑,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신 그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런 정죄와 판단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역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죽을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과 뜻을 또 지금 실천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 무엇하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실제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하러?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오셨다는 그 일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찾은 것 아닙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고 그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겁니다.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얻도록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사유하기를 즐기신다. 누가? 하나님.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신다.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기쁘게 용서하시는 거죠. 또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죽는 자의 죽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죽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죄인들을 이야기하죠. 죄인들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은 하시지만 용서받지 못한 그 자들까지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으니까. 또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미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하는데 여기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 이전에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정죄와 판단 때문에 용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데 뭘 용서를 합니까? 죄가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때 역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밀 이삭 훑어가지고 먹는 것 안식일날 일했다고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겠으리라. 같은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안식일날 밀 이삭 훑어서 먹은 것 안식일날 일했다. 정죄했지만 예수님 그 일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그 이유를 명백히 알았으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은 해야죠. 분별은 뭡니까? 선과 악이 무엇이냐는 걸 분별하고 선한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예 죄하고 상관없고 뭐 죄냐 아니냐 아예 따질 필요도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내가 선한 길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보라는 겁니다.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하십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기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의미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자신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내 자신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나를 판단하고 내가 죄인이다 정죄하는 것 누가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하신 말씀 의미가 뭡니까?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놓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인 아닙니다. 죄인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식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나를 무너뜨려요. 뭐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마음 아프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죄를 내어놓고 자복하고 뭐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모든 죄들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의미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내 죄 때문에 무거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하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죄인 찾으러 왔는데 죄인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이 전부 죄인이니까 예수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의미, 바리새인들이 너 선생님이 왜 세리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 창기, 그 다음에 문둥병자, 그 다음에 세리. 세 사람. 문둥병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문둥병자면 사람이 저기서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나는 문둥병자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요, 미리 알리도록 할 만큼 접촉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세리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문둥병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마태. 오늘 여기 마태인데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마태라는 이름을 얻죠. 그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어부를 부르시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인 마태를 불렀다는 것 너무 충격적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그만큼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을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드려요. 근데 세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제쳐놓고 지금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세금을 할당을 받으면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금 내라고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두어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로마의 왕에게 세금 내는 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내라가 아니라 안 내니까 강요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당연하게 취급을 안 하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욕심?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너에게 세금 100만 원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세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만 원만 걷어가지고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 받으면 되죠. 근데 100만 원 할당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200만 원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100만 원 세금 내고 100만 원 자기가 착취하는 탐관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져가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그보다 더 많은 걸 거두어서 착취를 해가니까 더 미워하겠죠. 당연하게 미워합니다. 더 큰 죄인이죠. 그러니까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그 다음에 탐관 오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손해를 보고 직접 영향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거죠. 깊이 대상 1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가서 마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친구 다른 세리들도 함께 앉아서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내 스승은 왜 세리들하고 앉아서 식사하느냐? 책망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만나러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의사는 환자에게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도 이 세리와 같은 마태와 같은 죄인이지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축복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긍휼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마태를 구원하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데려가실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늘 구원의 즐거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죄의식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용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용서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